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대로 우리 천천히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법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소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서로 다짐하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보다도 더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면, 그럼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스러운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절망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바로 그 일, 정말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참으로 안타까운 어둡고도 위기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가 어떤 때였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엘리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이자 또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고루한 비전이나 어떤 깊은 묵시를 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궤에 담고 저들이 옮기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지키며 보존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표로 삼고 또 미간에 새겨서 기호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저들은 평생을 문자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손목에 말씀을 새기고 실제 테피닐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 쉐마의 말씀을 그 안에다 담아다가 그것을 검은 띠로 머리에 메고서 미간에 딱 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손목에다 메었습니다. 미간의 표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들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은 없더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저들의 정작 마음의 중심에 자리할 그 자리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신비한 이상도 깊은 묵시도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성경은 그가 어디에 누웠다고 들려주냐면 자기 초소에 누웠더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저들을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기 초소에 누워버렸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불리는 두 아들.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 들어서 이 두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임을 넘기면서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고 있는 평가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wicked men,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아주 사악한 자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즉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사악한 일들이더라 라고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yes, 할 수 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자가 예배를 집전하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두 아들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조용히 보니까 저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다가 솥단지 안에 삶고 있으면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몫으로 챙기는 일을 서스름없이 자행을 해요. 그런가 하면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을 조용히 불러다가 그 여인들과 밤에 조용히 동침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능욕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흑암의 시대 한복판에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적 블레셋에게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패배를 계속해서 맛보게 되죠. 그러자 저들은 서로 모여서 의논한 끝에 저들의 결정적인 히든카드 하나를 내놓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그 법궤가 어떤 궤입니까? 저들의 열조들이 광야를 전진할 때 항상 맨 앞세우면서 전진해오던 그 법궤예요. 그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맨 앞서 세워서 그 요단을 통과했던 그 법궤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맨 앞에 세웠던 바로 그 법궤. 저들의 열조들이 그것을 앞세우고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바로 그 법궤를 이제 블레셋과의 전장의 맨 앞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환호하면서 저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이제 더 이상 전쟁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끝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저들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바로 그 하루에 무려 3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군대가 살육을 당하고 바로 그 동일한 날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더 치욕스럽고 두렵고 정말 비극적인 일은 그들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법궤마저 대적들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슬픈 비보를 듣고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넘어지는데 그의 목이 부러져 그 역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엘리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난산 끝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녀가 이 모든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죽어가며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줘요. 바로 그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앙상한 경건의 껍데기만 입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그렇게 그들이 자부해 오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들이 뺏겨버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약 7달이 머무른 후에 다시 이스라엘 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되돌아오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뺏겨버린 그 법궤를 이스라엘 경내로 되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대적 블레셋에서 다시 되찾아온 것은 놀랍게도 2마리의 암소였어요. 오늘 저는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돌아온 2 암소를 통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법궤를 빼앗은 그 블레셋 군대는 그야말로 큰 승리에 도취하게 되고 저들은 대적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그 법궤를 어디에다 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이 있는 신당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다곤의 신당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죠.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겨왔던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서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들이 넘어져 있는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가 다시 원래 있던 본자리에 세워놔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이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5장 4절의 말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2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침이 일어나서 다곤의 제사장들이 신당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더 충격적인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곤 신상이 땅에 고개를 쳐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양쪽에 2 손목이 잘린 채로 몸뚱이만 남아서 땅바닥에 나동그라 다니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더니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 곧 종기들이 발하기 시작하죠. 법궤가 머무르고 있는 아스돗 땅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종기가 발하면서 큰 고통 가운데 저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뭐라고 부르짖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께서 우리 블레셋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신인 다곤을 치고 있는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성읍의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괴는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옆마을인 가드 땅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가드 온 성읍의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역시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 궤를 또 다른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에그론으로 보낼 것을 결정하죠. 여러분, 이 일련의 모습이 마치 폭탄 게임을 연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독종이 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을까 봐 빨리 그 여호와의 궤를 옆 도시의 그 옆에 성읍으로 넘기기에 바빠졌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자기 성읍으로 들어오면서 곧장 그 성읍에 독종이 발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게 외쳐보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섬겨왔던 다곤의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려지고 초토화되면서 몸뚱이만 남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궤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하고 고통을 당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깊이 체험하며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그 두려운 광경을 체험하면서 저들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그가 또한 이곳 블레셋을 다스리며 그가 모든 나라와 족속을 다스리는 열방의 주제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어떤 사람이나 인생에게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지역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능력을 행하시는,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넘어지면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져야 하는 블레셋의 잡신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법궤로 인한 재앙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된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결국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한 독종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 거덜나겠다. 이 고통에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겠다. 빨리 이 법궤를 그 법궤가 있었던 원자리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결정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의 열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열조와 함께 여단을 건너오시고 난공불락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전능의 하나님, 기브온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고 하는 그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혹시 짧아진 것은 아닌가? 그 능력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섬겨온 그 여호와가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게 패한 것은 아닌가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착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의 신인 다곤의 신 앞에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착각을 깨뜨리시고 다곤의 모든 신상을 쳐버리시고 이방 블레셋의 모든 성읍 가운데 독종을 발하게 하심으로 저 옛날 애굽 땅에서 홀로 애굽 땅을 심판하셨던 그 사건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크신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홀로 다 물리치셨던 것처럼 홀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되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온 삶으로 높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벳세메스 암소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들의 경내에 들어오면서 각 성읍들이 침을 받아서 독종이 발하게 되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은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은 빨리 이 땅에서 돌려보내야 돼. 빨리 본처에 우리가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저들은 새수레와 함께 그것을 이끌 두 마리의 암소를 붙들어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 일을 도모하게 되면서 저들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저들 마음속에 이상한 꾀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더라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경내로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아직 꺼리낌이 있고 무엇인가 미심적인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느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났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데 우리들이 괜히 쫄아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고안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 그 수레를 끌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암소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바로 그들에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새 수레를 가져다가 저들에게 멍에를 주고 그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가야 할 길은 전혀 걸어보지 않은 새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암소들을 끌고 와서 무엇을 그 어미들로부터 떼어놓냐면 젖먹는 어린 송아지들을 어미로부터 떼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들은 그렇게 본능과 모종을 따라 젖을 물려야 될 송아지들을 다 떼어놓은 그 상태에서 과연 그 어미들로 하여금 멍에를 주고 새 수레를 쥐고 아직 낯설은 벳세메스로 가는 낯선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어미들이 어린 송아지를 향한 모종을 뒤로 하고서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한 일이요, 그렇지 않고 모종에 이끌려서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거나 다른 길로 행한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젖나는 어미소가 아직 젖을 빠는 새끼 송아지들을 향하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모종인 거예요. 송아지들은 젖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미의 젖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어린 송아지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어미의 모종이고 본능인 것입니다. 그 두 마리 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낯선 길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지경에서 이스라엘 경내로 올라가는 그 국경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져 있는 비탈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저들은 마치 이 모든 일이 우연이기를 바라면서 또 모든 이 일이 우연의 방향으로 또 결론이 내려지기 위해서 장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런 식이죠.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연이고 만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간주하자는 그런 식입니다. 우연일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우연으로 몰아가기 위한 저들의 모든 계획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눈앞에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롭고 경이로운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하죠. 12절의 말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한 번도 멍에를 줘보지 않는 두 마리의 암소, 어떤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는 다만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두 마리의 암소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낯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르막 경사가 져 있는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우연이냐 하나님의 역사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 그 암소들이 좌우로 한 번도 치우침이 없이 곧장 울면서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더라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정말 기이하고 묵상해 볼수록 우리의 모든 몸을 전율하게 만드는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아 들으라. 역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영을 이루는 나의 필연인 것이다.
오늘 주님은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역사가 그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고 우연으로 몰아가죠. 그들의 내면의 깊은 밑바닥에는 모든 것이 실제로 우연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연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악한 깨와 악한 경영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들의 방해나 악한 괴계를 초월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모략을 마침내 이루고야 마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들려주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의 깨를 내고 경영과 계획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수 있으나 그 경영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왜 믿는 우리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오히려 성실로 식물을 삼을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략이 서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필연인 것입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성실로 식물을 삼고 믿음에 전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벳세메스 암소들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세 번째 도전, 주의 주대심 앞에 오직 순종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게르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제 두 마리의 암소가 국경을 지나서 벳세메스까지 곧장 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에서부터 돌아서 넋을 잃고 제각기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그들은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오는 두 마리의 암소 위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 암소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쥐고 온 길입니다.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새 수레를 끌고 온 길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전혀 낯선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송아지들의 울음을 뒤로하고 모든 모종을 끊고서 걸어온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법궤를 싣고 온 이 암소에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저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저들의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힘겹게 법궤를 쥐고 왔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송아지들의 울음을 뒤로하고 그 진한 모종을 뒤로하고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국경을 넘어서 곧장 이곳 벳세메스까지 달려왔어요. 고난의 길, 한 번 건너면 다시 돌아갈 기약이 없는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주어진 법궤를 쥐고 묵묵히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도착했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지금까지 끌고 온 수레를 도끼로 다 패더니 장작을 만들어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암소 두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시대를 건너와 이 아침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벳세메스 두 암소를 통해 성경이 무엇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만 걸려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익스큐즈가 많은 현대 교회와 성도들,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은 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찻뛰고 퍼뛰고 늘 앙상한 모양만 남은 채로 좌우로 휘청거리면서 곁길 가는 불신과 불순종의 세대 앞에 주님은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과 헌신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마리의 암소의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 뒤로하고서 한 번도 넘어보지 않는 하늘과 땅의 국경을 넘어 이 땅에 오시더니 한 번도 멍에를 지지 않은 그분이 십자가의 멍에를 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을 번제물로 내어드려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주의 주되심 앞에 오직 순종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에는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바로 그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그분의 경영을 이루는 필연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주되심 앞에 오직 순종으로 예배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우리 몇 가지 나눠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너진 곳에서는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 경건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처하고 있던 저들이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저들은 마치 경건을 다 버리고서도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거인처럼 불러대는 엉뚱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손목에 말씀도 있습니다. 미간에 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은 없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의 내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웃기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간에 새겨진 말씀, 손목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건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져 있거나 강팍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깊이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을 다 상실한 채로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잔치하고 있는 엉뚱하고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얍실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셨사오니 행여라도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그런 신앙 갖지 않도록 아버지 경건의 능력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까지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하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역사는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우연으로 몰아가는 블레셋의 인생들 앞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 앞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실로 신물을 삼을 수 있고 성실로 신물을 삼아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선으로 악을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필연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내 삶에 다시 한번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에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귀한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필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도전을 받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성이 없는 본능에 이끌리는 짐승들을 통하여서도 이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아버지 주여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필연의 역사를 묵상하게 하였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죠.
모든 벗개를 짊어지고 모종을 뒤로하고 어렵게 다가온 그 길 끝에 그 두 마리의 암소에게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각이 떠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주님 주되심 앞에, 주의 주되심 앞에 하나님 참으로 순종하기 원하고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이제 지나며 마지막 사순절에 막빠진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년마다 되돌아오는 습관적인 사순절이 아니라,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십자가는 선명한가? 나는 정말 복음이 있는가? 오늘 이 밤에 내가 이 생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전선 이상이 없는가? 다시 한번 깊이 감금해보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셨사오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아버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주되심을 아버지 인정하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역사는 바로 우연이 아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참 하나님의 필연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순종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귀한 말씀을 도전으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예배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과 미래적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